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어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벌써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까지 왔습니다. 내일이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데요. 지난달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37일 동안의 요한계시록의 묵상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꿀맛 같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면서 신구약 66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입니다. 왜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누구에게 오신다고 하나요? 바로 그의 종들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의 종들은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택자인 여러분들과 저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에서 오리니는 에루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원문상으로 볼 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앞으로 속히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나를 향해 출발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이미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목숨을 담보로 하여 신앙을 지켜야만 했고 수많은 핍박으로 표류해야만 했던 믿음의 공동체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인내했던 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와 같이 속히 오리니의 말씀이 여전한 방식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 우리도 요한의 시대에 받았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또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으로 거룩을 이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속히 오리니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짐작하시겠지만 남편입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저희 남편은 수시로 그날의 기온을 살피면서 추운 날씨에는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조심합니다. 내추럴의 사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면서도 정말 하루로 주어진 그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을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만 돌리는 것을 정말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노라니 참 제 안에서
꼴 보기 싫은 마음이 막 파도처럼 울렁였습니다. 그것도 몇 날 며칠을 씻지 않고 밥을 차려 놓아도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불러야 겨우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세일 제품 같이 1+1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여주시는 일상을 보기가 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참다 못해 교회로 도망을 갔습니다. 같이 있기도 싫고요.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과 오늘 말씀은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너무도 딱 맞는 퍼즐처럼 꼴 보기 싫은 남편의 모습에 저의 또 다른 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참다 못해 교회로 도망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흐트러진 일상의 꼴을 통해서 저의 열심과 성품으로 하고자 하는 꼴이 참다 못할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남편도 일상이 흐트러진 것으로 치우친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저 역시도 열심과 성품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안 되는 남편을 통해 저의 열심과 성품이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딱 맞는 퍼즐이 된 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곧 예수님입니다. 속히 오리니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이미 와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것을 너무도 잘 잃어버리고 소멸시키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제 열심과 성품으로 남편의 일상 그래프를 제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조절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주신 환경도 감사한데 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기에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연약한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음을 깨닫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통해 저를 양육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제 앞에 계시고 이미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니 정말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의 꼴을 볼 힘이 조금이나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꼴 보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것이 참되신 일임을 믿고 꼴 보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요한은 너무도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종이니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어도 그 환상을 전해주는 자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종일 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9장 10절에서도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환상을 보는 요한도 사람입니다. 이처럼 잠시만 방심해도 금방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임봉하라고 하셨던 두루마리를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그대로 있고 더러운 그대로 있는 자들을 속히 부르고자 하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비록 불의하다 할지라도 더럽다 할지라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려고 이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신 부교육자님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역 점검을 하기 전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중에 이런 교회는 처음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입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입니다 라고 하시고요.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힘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주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부임하신 부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을 챙기시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알아서 먹습니다. 저는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씀에 목사님께서 눈동자가 멍해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여 달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양육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 안산중앙교회가 6년 동안 뿌려놓은 구속사의 열매와 수준이 새로 오신 부교육자님들께 임봉하지 말라고 임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새로 부임하신 교육자님들께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경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임봉하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큐티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심판과 재앙이 있는 간증을 닫지 마시고 많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대의 많은 전문 상담가는 인간의 삶을 복잡한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심리학자 중에서도 죄와 책임보다는 무의식의 동기와 정서적 상처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남편의 꼴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직도 힘이 들어 제 열심이 다시 충전되고 성품으로 하고자 발버둥 치는 저의 꼴은 너무도 딱 맞는 퍼즐입니다. 이런 남편이 뇌출혈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뇌출혈이 있기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과 그것을 옳고 그름과 정죄로 판단하는 저의 모습도 결국은 너무도 딱 맞는 퍼즐입니다. 안 되는 남편으로 안 되는 저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오늘도 남편을 통해 보라, 이미 와 있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또다시 제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르는 악한 모습을 직면합니다.
날마다 씻지 않고 누워만 있는 남편의 모습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힘입어 남편의 꼴을 잘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속히 이미 임한 꼴보기 싫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동료와 목장 식구들을 섬길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잘 붙어감으로 내게 줄 상이 있는 각자의 고난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